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7일자 본문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조선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9장 에스라 9장 넘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기도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줄거리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어제 묵상한 것까지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것까지가 성전 기물을 다 갖고 온 것까지가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넘겨주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 방백들이 나와서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참 엉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함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엄청난 포로라는 어려움을 겪고도 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의 허물 또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절부터 끝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내일 아침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에스라 대신 나를 넣으면 됩니다. 내 이름을 넣고 나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라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내는 것,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며 개탄하고 분노하셨죠.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방백들 곧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핵심되는 보고 중의 내용이 이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땅에 이미 그 공백기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50년, 70년 뭐 굉장히 오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빈 땅에 누가 왔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빈 공간에 무지공산이 된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또 내쫓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이방 사람들하고 그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하고 이제 통혼하는 거예요. 통혼이라는 것은 뭐 첩으로 삼기도 하고 사위로 삼고 또 며느리도 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결혼해서 피가 섞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방백,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인데요. 지도자들, 고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이 죄에 2절에 보니까 더욱더 앞장서고 있다, 으뜸이 되었다. 이 얘기는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거 보고 뽐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 영향력과 파급, 그래도 되나 보다, 뭐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요즘 이거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아졌어요. 뭐 그래 갖고 물론 뭐 국제 결혼이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주로 뭐 신부감으로 데려오는 나라가 거의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오거든요. 그들은 왜 낯선 땅에 옵니까? 코리안 드림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가정을 살리고 뭐 하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또 왜 또 여기는 신부감을 못 구합니까? 어쩌다 보니 홍기 놓치고 뭐 어쩌다 보니 자기 직업이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시집도 안 오고 뭐 이런 사람들, 홍기 놓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찾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이게 더 심해질걸요. 점점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잣대로 대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뭐야? 성경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저자, 그 당시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에스라가 이렇게 분노하지? 에스라가 왜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자기 조상들이 지금 좀 전까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진작에 망했고, 자기네 나라는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면 땅 파고 고생하다가 지렁이처럼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 3절이에요. 벌써부터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는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2세. 그러니까 출애굽 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불신과 징계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2세, 그러니까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어디에 뭐냐면 모압 평지에 다 모여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재교육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출애굽 열재앙을 경험하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그 율법을 받거든요. 그때도 잘 어려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다 세워놓고 이제 저 강만,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네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재교육하는 거예요. 재교육. 당시 한번 정신무장하고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삼가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신명기. 근데 7장 3절 말씀에 언급되는 말이 오늘 내용과 관련돼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이방인들을 살려두지 마라. 이게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하는데 말이죠, 환자가 있으면 그거 있다가 질병 있는 사람 먼저 다 내보내고 해야지. 거기 걸렸는데요,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 들어가 같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왜? 그쪽에 안 좋은 것을 영향받으니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래서 살려두지 말고, 들어가면 이방인 몰아내고, 거기 문화 절대로 본받지 말고, 결정적으로 서로 혈연 관계를 맺으면은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혈연 관계를 맺게 되면은 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친정에서 하던 여러 가지 어렸을 때 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끌고 들어와서 결혼을 할 때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국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문화가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1절에 보면 이방 백성들에게서 뭐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또 하나 2절에는 뭐죠? 서로 뭐 했다고요? 섞였다고 그랬어요. 이 주목할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백성들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별됨이 없이 섞였다는 것도 문제. 하나님이 예민하게 굴고 에스라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구별함이 없어서 거룩함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에 겨울 다 돼서 뭘 같이 했죠? 가을이 이번 올 초군요. 말씀의 삶을 했죠, 여러분. 성경 통독과 더불어 말씀의 삶을 13주 동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섞이지 말라고.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과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고. 세상의 문화에 따르는 것을 통로를 열어주지 말라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봐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문화와 풍습이 다른데요, 당장 제사부터 문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경험해보시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이 또 한번 홍군형이 나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힘들게 살고 와서 다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뭐 했습니까?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뭘 찢었다고 그랬어요? 속옷과 뭐 찢어요?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어요. 그죠? 안 쳐보셨구나. 그죠?
칠 일이 없었나 보죠. 막 이거 뭐 이러잖아요, 그죠? 가슴을 친다고. 그런 것처럼 민족과 문화마다 좀 그 문화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옷을 찢었어요. 귀한 왜 옷을 왜 찢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옷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랑 그때랑 좀 달라요. 그때는 옷이 귀해요. 우리처럼 자, 10,000원에 2장, 10,000원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옷이 한 벌로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옷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찢는, 삶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는데 또 이러는구나 라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도 막 쥐어뜯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수염도 막 집어뜯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털썩 성전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에스라의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왜 이렇게 오바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대변해서 백성들한테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가시적으로 그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문제의식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의식도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봅시다. 에스라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놓치고 살다 보니 간과하고 뭐 그게 어쩌다 우리도 보면요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은혜지요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뭐 적응하다 보고 뭐 또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맨날 틀어대는 게 TV고 유튜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논리들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혼자서만 우리가 고고하게 사냐고요.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살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그거 안 가 하고 솔깃하고 따라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별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선을 넘어버렸구나, 욕까지는 하지 말았을 텐데 그냥 넘어버렸구나, 통혼까지 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에스라와 같은 반응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라.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례식장 가면 난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싫었던 것 같아요. 난 그거 금방 느꼈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슬픈 척 막 안 입든 막 삼배 옷을 입고 막 쭉 써가지고 새끼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내 어린 눈에 내가 봐도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이 어른들이 위선적이구나 나 그걸 느꼈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린 눈에 봐도 알겠더라고. 어떻게 아냐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어 지네끼리 막 얘기하고 있다가 손님 누가 문 상객이 들어오면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러는 거야. 쇼하는 거야. 내가 어린 눈에 봐도 제가요 이거 뭐야? 슬퍼하는 게 아니네. 쇼하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라처럼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이 문단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자신들의 허물을 아뢰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결혼을 막으신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는 없어요. 신앙의 순수함과
사역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한 것을 오늘 1절의 표현대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죠. 토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에스라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의 의미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막 쥐어뜯고 기가 막혀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리더가 되는 에스라가 2차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옷을 찢고 막 쥐어뜯고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습이 그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지면서 아,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에스라 주변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회복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로 치면은 이슬람 교도들은 5번씩 메칼 향해서 시간정해 놓고 한다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아침 저녁은 고사하고 하루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녁 상번제, 그러니까 저녁 제사가 타이밍이에요. 그때 드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두 손 들고 왜 올까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손 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백기 들고 옵니다. 그 뜻이잖아요. 두 손 들고 온다는 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 에스라가 그 했던 말 중에 제가 유독 동그라미를 치면서 마음이 와닿던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6절 그런 표현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7절에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그래서 넘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잠시 동안, 여기서 쟤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통혼하는 것은 에스라입니까? 아니에요. 1차 때 와가지고 보니 1차들 먼저 80년 전에 왔던 1차에 왔던 그 스룹바벨과 에스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1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2차 사람들은 그런 뭐 결혼하고 이제 며칠 됐다고요. 결혼하고 뭐 이럴 틈이 없었어요. 에스라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네, 끄덕끄덕 하시고. 근데 제가 에스라가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들.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2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는 내가 안 했으면 나는 잘못 없지 이렇게 생각이 하셔. 그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여러분 느헤미야 요거랑 바로 이어지는 느헤미야 보세요. 성문이 회파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자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그 2018년도죠. 4.3 70주년인가? 그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주도에서 합의가 되기 어려워. 그게 한번 예배 드리자는 것도 너무 어려워.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대표기도인가 그때 했던 그 성황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모였을 때 제가 인상 깊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탓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에스라가 쟤네들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저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포함시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조상들과 지금 사는 백성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도 거기에 죄인으로 포함시켜서 그들을 마치 대신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저지른 죄가 차고 넘쳐 정수리에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저 바리새인들 말이지, 세리들 보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뭐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저 인간과 같지 않음을,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세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만 그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회개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에스라의 내용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난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나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문단은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에스라가 개탄했던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했으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전, 그러니까 주전 539년이에요. 1차와 2차의 갭이 80년이나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때 귀환했는데 그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잠시, 오늘 표현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시 동안 그 받은 은혜 그것만 간직하고 있다.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망각하고 이방 문화와 혼합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진노 중이라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도록 했으며 성벽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보호막을 우리에게 다시 치게 하셔서 만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처소에 성전에 박힌 못처럼, 박힌 못 아시죠? 이게 꽝꽝꽝 박힌 못처럼 다시 저희들을 느슨해지고 빠져버렸고 못이 빠져버리고 느슨해지고 못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단히 박힌 못처럼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단단히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께 꽂혀 있어서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도 내일까지 이제 묵상이 연결됩니다만 우리도 이 에스라의 회개하는 기도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절 말씀 6절 말씀인데요,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방 백성들과 통혼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 동족들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한 도전과 자극이 돼요.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제주 땅에서 쭉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기가 유리한 쪽만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그래서 비전 트립 하면서 아이들을 인솔해 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듬지 않으면 이 빈 공백을 누가 메꾸는 줄 아니? 저기 봤지? 무속신앙이 이끌어 넋을 달랜다 그러고 굿하고 귀신이 장악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그냥 나 몰라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은 무속신앙이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피 흘림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놓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저야말로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주에 연고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와서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아픔을 각 곳에 다니면 너무 아픈 흔적들이 많거든요. 몽골 시대 때도 저기 항목유적지 가보세요. 노예처럼 살았던 100년간 식민지였어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저분 우리 할아버지가 저거 땅 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조선시대 탄광놀이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밤에 다 도망가려고 했을까. 4.3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에 수많은 아픔과 사연들과 억울함이 쌓여 있어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놀기에 딱 좋아요. 쟤네 때문에 그래요. 쟤네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는 한 것이 아니지만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피 흘림과 우리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 원수된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치유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묵상 많이 하는 내용이죠.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보면 저렇게 무지한 저들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할 자를 찾고 계세요. 이런 자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땅은 망하지 않고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듯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때 이 땅을 회복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까지가 목금토까지가 에스라가 이제 끝나요. 한 몇 열흘간 넘어왔죠. 이번 주일까지가 이제 설교고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구약성 다른 부분 미가서 부분을 또 쭉 미가서도 엄청나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보배 같은 말씀. 그리고 8월 달은 그렇게 끝나고요. 8월 9월 1일부터는 사무엘하 다윗 얘기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요 나머지 9장 10장이면 에스라가 끝나거든요. 묵상에 적극 참여하시고 홈페이지 유튜브에 가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서 함께 묵상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아까 불렀죠. 706장입니다. 찬양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에스라에게 배울 태도는 회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성전의 앞에서 엎드려서 기가 막혀서 있는 다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달라고 외치는 이 에스라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시대가 안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제주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지금 에스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에스라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옷을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나아가는 에스라가 되기를 하나님 옆에 간절히 외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지금도 에스라가 분통을 터뜨릴 때처럼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며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젖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많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별함도 없고 거룩함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차고 넘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중보기도하며 회개기도하는 자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살 소망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